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우리는 그 참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신앙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자들을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드렸던 기도는 신원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쏟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단에 쏟은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은 기도가 아니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그 수로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나팔을 시작으로 넷째 나팔까지 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갔나 보네. 자,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6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을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8장 6절 말씀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의 불기를 준비하라. 자, 여러분 어떤 일에는요 항상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모두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갑자기 임할 이 마지막 때 또는 임할 환난의 때에 견뎌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예비하심으로 다윗이 그를 쓰러뜨림으로 왕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금식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임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각자에게 여러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준비하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나와서 맹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팔 재앙을 불기 위해서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 나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쏟아짐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데 어떻게 되냐?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상이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박도 보통 우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데요. 직경이 한 30cm 정도 돼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어떤 시에 우박 떨어졌는데 우박의 직경이 45cm였어요. 45cm.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상이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황불이 내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봐서 알아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돌에 타 있는 돌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돌에 그냥 다 타버린 그냥 그 탄 흔적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셨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를 태우고 땅에 피는 풀과 모든 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 그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30cm 이상 되는 여러분 우박이 내려 상상 보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두려움에 떨 거예요. 둘째는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게 핵무기에 의해서 땅과 바다의 3분의 1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갖고 싶어하는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예요. 핵폭탄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해서라고요. 둘째는 원래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나라가 핵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을 위해서예요. 전쟁이 아니면 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은 종류는 여러분요, 수소폭탄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고 중성자탄이 있습니다. 이런 핵폭탄이 터지면은 그냥 버섯 모양의 그냥 구름이 생깁니다. 폭발과 함께 여러분의 그 상승한 수증기와 핵물질이 그게 찬 공기와 딱 이렇게 만나면서 우박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 핵물질에 오염된 먼지들을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을 때 지금도 여러분 그 원자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까? 2000여 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로 봤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전투기나 대포 등에서 발사된 총알, 포탄, 미사일 이런 거 얻을 때 본 말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붉은색 열도예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 보니까 그 미사일을 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뭐냐, 꼬리 달린 뭐 그냥 이렇게 무슨 괴물 같아요. 뒤에서 꽁문에서 말이야 불이 나오고요, 앞에는 뾰족하고 말입니다. 이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보니까 그냥 무슨 불꽃 같아요, 여러분. 붉은 불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써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써 있던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상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도 이게 피 섞인 우박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한 상황은 세계 열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각 나라가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핵무기로 공격하면 적국도 맞대응할 거예요. 핵무기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쏘면은 소련도 쏘게 돼요. 러시아도 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쏘면은 인도도 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20의 3분의 1이 불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다 그 말입니다. 다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 곳곳에서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많은 피해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캐나다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엘버타 지방과 매니토바 지역에 그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가옥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실 또한 경제적인 손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론토까지 여러분의 그 재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져 가지고 모기 아파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의 화재로 불탄다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재앙인데 단순한 산불만 나도요 이게 보통인데 전 세계 3분의 1이 그렇게 여러분 산불로 인해 가지고선 한번 그런 재앙이 닥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화재의 고통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에 한 방울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을 파괴할 만한 힘이 있는 무기가 뭘까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핵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겨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펼쳐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첫 번째 나팔. 7 나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확 울려버리는 거예요. 첫째 딱 울리고 둘째 딱 울리고 둘째 울리고 셋째 울리고 셋째 울리고 넷째 울리고 연차적으로 말이죠. 막 울리는 정신 못 차리게 열린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엎친데 덮친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울린 후에 다음으로 둘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셋째 나팔이 울리고 넷째 나팔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핵무기가 사용되고요. 지구의 3분의 1에 황폐되는 이때 바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둘째 나팔을 보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라.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바다를 항해하던 배 3분의 1이 깨져서 파괴되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뾰족하고 산같이 생겼고 뒤에서 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사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것이 불 붙은 산과 같다 그 말입니다.
불붙은 산과 같이 큰 포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은 뾰족하고 그래서 삼각구요. 뒤에는 불이 나오고 연상하는 게 뭡니까? 미사일이에요. 로켓탄이에요. 뻔한 겁니다. 우리는 중동전쟁에서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조선을 파괴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죠. 어떤 미사일은 여러분 요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미사일 요격을 피해가지고서는 그 목표물에 가서 맞춥니다. 그 수에즈 운에 들어가는 모든 배들을 전부 다 여러분 파괴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미사일이 다 땅에 이 바다에 떨어지고 그 미사일에 실려있던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가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오염되어 버리고 결국은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는데 안 죽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겨우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피부에 감지 않지만 바다의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생각 오시 바랍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생각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나 아니면 돼. 신앙은 나 아니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또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인해서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들이 목표물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들이 격침되는 거예요.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는 TV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런 장면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오염되는데 3분의 1만 죽이면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어떻습니까? 방사능만 조금만 오염됐다는 물고기만 봐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어딥니까?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유출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생선가에 물을 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우리가 물을 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3분의 1이 오염돼가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 경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간이 사는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파급 영향이 끼치겠냐 그 말이에요. 방사능 오염되는 여러 생선을 먹는 생각이 바랍니다. 쓰나미로 인해가지고선 방사능이 오염됐다니까 오염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먹었던 일본의 위생장관인가 누구는 여러분들 방사능 오염돼가지고서 결국은 여러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재앙인 거예요. 바다가 피같이 재앙. 이 재앙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만 오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벌이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방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순수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이 되면 그물이 순수물이 되므로 만상을 준다. 바다만 오면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강 3분의 1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샘물에 딱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별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쑥이라고 쓴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쓴쑥은 뭔지 아십니까? 동물이에요. 독이에요. 독. 우리는 말의 쓴물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은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그 말의 호수에 가서 물을 먹으면 마라가 물이 써가지고 못 먹어요. 쓴물 먹으면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말의 쓴물이에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쓴물이 여러분 동물이라 그 말입니다. 물이 독이 있어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생화학 무기로 인해서 온 땅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강물이 오염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곳 캐나다도요 어느 지역 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시냇물인데요 굉장히 냄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캐나다가 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날까?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가까운 지역도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니더라도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전쟁이요 점차 심해지면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안 가려요 여러분. 전쟁이 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최후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여러분 기울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모자라고 사채까지 들이댑니다. 똑같은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말이죠 막 그러는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그냥 그 노름 하나만 끝나면 괜찮은데 분명히 딸 줄 있으니까 이거 눈에 보이니까 그냥 자기 손 다 타고 놓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 부인까지 갖다 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막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상황무기예요. 상황무기. 자연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거. 여러분 이 상황무기는요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가 왜 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수용이냐 그 말입니다. 없애야죠. 그런데 없애질 않습니다. 안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여러 북한에도 상황무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각 나라마다 그 생화 독극물 무기를 왜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왜 뭐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라 지키려고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 중에 본 횃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미사일 쏘는 거 그거 불빛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별 같죠. 미사일이 날아와서 땅에 꽂힐 때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물과 물샘 등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이 오염된 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알면서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먹는다 그 말입니다. 노름하는 거 안 좋은 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망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요 여러분. 온 땅의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습니까? 지금 지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지역이 오염한 된 지역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존도 오염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존도 오염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붑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기침이 없고 밤도 돌아가더라. 13절 12절만 읽으세요. 12절. 여러분 이런 무기가 사용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대기가 오염돼 버려요. 그리고 별들까지 3분의 1이 빛을 잃어서 지구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만 존재하는 생각이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그냥 칠흑하던 회색지대예요. 못 삽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 세계는요, 그 어떤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 물 등 모든 것은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전쟁은 무서워 봅니다. 핵폭탄과 생화학무기 등 폭발로 인해서 대기는 오염됩니다. 오염물질이 위에서 그 두터운 그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는가.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여러분 낮에도 해를 못 봐요. 밤에 달이나 별 보기는 이미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별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참 아름답다.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혹은 1년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달만 그렇게 돼보세요.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물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지 않아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여러분의 이 공기의 고마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조그만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이곳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곳에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망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년 그 통해서 보면은 7년 환란의 상황 어느 정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년 환란은 평안히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막상 그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려움에 공포로 아마 떨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또 마지막 때는 뭐냐,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가요. 서로 밀고 하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는 핍박과 고문까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훗날 이 일에 당하여 후회하는 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신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간에 반드시 그 행한 일을 반드시 심판받으리라고 전도서 12장에는 써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단해서 이 7년 환란과는 절대 상관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모든 공중에 나가는 소리가 소리를 들을 하나님 자들의 화와 이는 네 여러분 화 지금 이게 첫째 화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볼 것이 둘째 화입니다. 그 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화로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 표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세상의 육적인 것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식을 하며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요. 영으로 내가 느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될 일에 대한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서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 위에 임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